이 시간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의 손길 아래 우리가 이 하루를 살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생활 속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치료받고 있는 분들은 빨리 나음을 입게 해주시고, 그리고 빨리 이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현재 우리의 삶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복잡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뒤얽히고 있고 큰 혼란에 빠져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8,400명이 넘었고요, 8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잠하던 미국에 50개주 전체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어서 환자 수가 5,748명, 하루에 1,500명이 증가하는 이런 난감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사망자도 105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더 끔찍한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3만 명 이상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 3,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사망자도 2,500명이 넘었습니다. 세계적인 재앙의 때가 닥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오늘 저녁에는 이와 같은 때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의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 삶의
기본 원리로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바로 본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리스도인 삶의 기본 원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삶의 5가지 기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그 원리를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인 삶의 5가지 기본 원리는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나 혹은 경험이 쌓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똑같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인 삶의 5가지 기본 원리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와 같은 위기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매우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삶의 5가지 기본 원리 중에 첫 번째는 무엇과 관련된 원리냐 하면은 행실과 관련된 원리입니다.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사람, 장소, 상품, 행사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단숨에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상품을 집에서 바로 주문하고 그 다음날 주문한 상품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고 또 다양한 지식을 얻게 되어서 정보와 지식은 넘쳐나고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걸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행하라 혹은 그렇게 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매우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항상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행실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그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고 하는 뜻입니다. 일상사를 마치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식으로 사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니 조심스럽게 걸으라고 했는데,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길에서, 모든 삶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늘 의식하면서 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돌보시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침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이런 위기의 시대에 더욱더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하나님은 나를 철저하게 돌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요 현명한 사람이요 총명한 사람인데,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조심스럽게 걷는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생각 없이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치 있게 정확하게 신중하게 걷는다 혹은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걷는다는 것은 어떻게 걸을 것인가를 주의 깊게 살피며 걷는 것이요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걷기 위해서는 언제나 조심스러움이 요구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세상과 육신과 사탄을 따라 걸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걸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위험과 거짓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항상 밝은 행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되고 정확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 원리는 시간과 관련된 원리입니다.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간을 되찾으라 라고 했는데, 되찾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첫 번째 원리, 곧 조심스럽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가치 있게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간을 되찾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돈을 주고 사듯이 구입한다, 도로 산다, 기회가 낭비되거나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기회를 건져낸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곧 기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말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을 사들이라고 하는 말인데, 고가의 가치 있는 물건을 사는 것처럼 시간을 사고 그것을 그때마다 잘 활용해서 최대한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 선용하는, 바르게 쓰는 그런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선물 말고도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들 가운데 가장 공평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1440분의 이 시간을 똑같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어떤 분의 하루는 24시간 이상으로 더 길이지 아니하고 어떤 분의 하루는 24시간 이하로 더 짧지도 아니하고 똑같이 공급받은 시간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이라는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시간이 매우 값진 상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유익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어의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시간을 뜻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것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본문에 시간을 되찾으라고 말씀했을 때 사용된 그 시간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지나가고 있는 모든 기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단 한순간의 기회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힘씁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이 기회를 그대로 흘려보내지 말고 그 기회를 건져라, 그 기회를 되찾아라, 그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활용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여기 16절을 보면은 왜 우리는 시간을 되찾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왜냐? 날들이 악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위기의 날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굉장한 위기에 빠졌고 위기에 처했다고 말하지만, 이거 아니라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날들은 사실은 순간순간이 위기의 날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요, 날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날들이 악해지면 가치관이 오염됩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오염되면 오염된 가치관 때문에 사람들은 제대로 판단하지를 못합니다. 또한 시간도 돈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시간을 되찾으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 죄의 노예가 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허무한 삶이었고, 우리의 삶은 목적도 없이 방황하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와 같이 비참한 삶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럽고 추악하고 사악한 삶이 아니라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셨듯이 우리는 허무함과 죄로부터 시간을 다시 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삶의 5가지 원리 중에 세 번째는 우리의 결정과 관련된 원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크고 작은 결정을 매일매일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는 작은 결정, 어떤 옷을 입을 것이냐라는 작은 결정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활용할 것이냐라는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성경은 부정적인 권면의 말씀과 긍정적인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먼저 부정적인 권면의 말씀입니다. 17절 첫머리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지혜가 없는 자와 같이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어리석은 결정이나 선택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을 듯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결정에 관심이 없으시며 우리의 주목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신 분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어리석은 삶이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에서 구원받았고 그런 삶에서 건지움을 받았고 그런 삶에서 벗어났으니 옛날에 그 어리석은 자의 삶을 다시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적극적인 명령의 말씀이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 주의 뜻을 행해야 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정, 선택과 관련된 원리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속 결정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뜻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과연 선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받으실 만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철저하게 거룩히 구별되라. 왜?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도 거룩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에 있어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근자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모임을 자제하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부의 그 정책에, 정부의 협조 사항에 협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좋지 못한 간증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지 말고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요약하면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생각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아라, 음행을 삼가라, 인간의 권위에 복종하라, 잘 행하라. 이것들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직설적이고 얼마나 명확하고 얼마나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몇 가지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외에도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 견해가 아닙니다. 내 고집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주의 뜻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다면 그분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삶을 본받고 닮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르치신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여 그 뜻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시간을 바르게 쓰려면 우선순위가 제일 중요한데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중요한 것을 먼저 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그 중요한 가치에 의해서 형성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저 바쁘게만 산다고 제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무슨 말로 표현을 하냐면은 긴급한 일의 횡포라고 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중한 선물인 이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먼저가 아닙니다. 첫째입니다. Seek ye first.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고 그것에 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첫째로 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트루엣이라는 목사님은 최선의 지식,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최선의 성취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 자신을 몰두하다가 더욱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과오를 범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마다 수수께끼처럼 한평생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라다니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그리고 하나님의 상대적인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그리스도인이나 특정한 목사나 특정한 집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다 해당되는 그 누구도 바꾸거나 변질시켜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이 뜻대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가 결정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공동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익이기 때문에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식 주례 때 무슨 질문을 했느냐? 형제는 지금 형제의 손을 잡고 있는 이 자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 허락되어진 배우자로
그렇게 믿고 확신하느냐? 기도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멘 했느냐? 그 질문을 꼭 던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으니까 한눈에 반해서 마음에 들어서 우리는 그런 식의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두고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배필인지 기도해보고 마음에 확신이 들 때 그 형제, 그 자매와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구원받은 자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과만 결혼해야 된다.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누구와 결혼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상대적인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이 5가지 원리는 일종의 연결사슬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아야 된다, 신중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신중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바르게 활용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런데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5가지 기본 원리의 네 번째는 무엇이냐? 통제와 관련된 원리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술에 취해 통제를 잃어버린 삶을 사는 사람 누구예요? 술에 취해 있는 자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삶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통제를 잃어버린 삶은 그 생각이나 그 감각이 멍하고 둔해진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생각과 감각에 있어서 활기와 기운이 넘치는 상태가 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결국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은 대개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혀 꼬부라진 소리는 얼토당토하는 헛소리거나 추잡한 상소리에 불과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생각은 명쾌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분명히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 넘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니 입에서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통제를 받으니 그의 눈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게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성령의 지배와 통제와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 삶에는 기쁨이 넘치고 그 입에는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제하고 다스릴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한 생각, 명확한 생각, 깨끗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누가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주인을 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새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고 지배하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을까요? 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결과는 에베소서 5장 19절로부터 20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수동형,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성령께 내어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능력을 입혀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양도되어 있으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구석구석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흘러나오고 찬양이 터져나오고 영적인 노래가 터져나오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함께 만나서 교제하게 되면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주님 자랑이에요. 할 말이 많아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보게 되었던 내용들을 간증하려고 입이 다물어질 여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에 나타나는 두 번째 분명한 긍정적인 결과는 무엇이냐? 감사하는 삶입니다. 5장 20절에 보면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그분이 나를 통제할 때 나타나는 그 분명한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입술과 마음과 삶의 감사입니다.
마음에만 감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감사가 나옵니다. 생활 속에서도 항상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성령님과 결코 조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죠? 바로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백성도 경험하지 못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돌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사이에 고기가 빠져나갈 여가가 없을 정도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넓은 황야, 황무지,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항상 따라붙었던 죄가 있었는데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하면 자꾸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자꾸 감사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불평이 아닌 감사로 충만케 되고,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과도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할 만한 많은 조건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조건들이 너무너무 차고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기분이 자기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분, 감정만큼 간사스러운 게 없습니다. 이거는 아침 저녁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바뀌는 게 우리의 기분이고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느낌입니다. 종종 기분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분은 항상 좋을 수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차려입고 나섰는데 몇 발자국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물벼락을 맞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에다가 물을 버리는데 사람이 오는 줄 모르고 확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깨끗한 옷에 꾸정물이 다 튄 거잖아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헤헤하하 웃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기분이 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분과 감정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환경의 지배가 아닌 성령의 지배와 통제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 때문이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시고 저것을 주시고 이것 해주시고 저것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감사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심부름꾼입니까? 아라바의 나이트에 나오는 요슬램프에 나오는 그 거인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만 하면 바로 달려와서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셔야 되는 그런 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으로 감사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5가지 기본 원리 중에 마지막 5번째는 복종과 관련된 원리입니다. 여기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면서도 자주 잊어버리고 사는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의 짐들을 져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서로 복종하며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이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복종한다는 말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긴다, 소중하게 여긴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보입니다. 그들은 참 귀하고 소중하며 주님이 사랑하셔서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을 소중하게 대하고 귀하게 대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만나고 교제하는 그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는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직 그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게 하실 만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는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긍정하고 서로의 가치를 세워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 삶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 사람들, 그분이 만드신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주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를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때일수록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호와 돌보심의 손길에 의해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 설교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해 주시며
그분들이 주어진 이 위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돈독해지게 도와주옵시고, 그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요소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며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그 입술과 그 마음에 감사와 노래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환경이나 사람이나 그 어떤 다른 것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통제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통제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며 서로에게 복종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